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실로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것이 옳다 그죠? 하나님은 잘못되거나 그 다음에 나쁘거나 또 하나님은 또 악하거나 이런 것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에 아버지께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기 직전에 기도하실 때 의로우신 아버지, 그러니까 선하다 의롭다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말씀이 의롭고 그가 하시는 역사가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지만 또 동시에 어떤 사람이 이분이 하신 일 중에 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으나 그 후손들은 죄 중에 잉태가 되고 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항상 죄인 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항상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뜻이 의롭고 그가 하시는 말씀이 의롭고 그가 하시는 모든 역사가 의로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잘못되었습니까? 할 수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그래서 예수께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 이거는 보면은 전통입니다. 유전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니까 전통.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니까 더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왜 그 가르침을 얘기해 보면 그 전통이 뭐냐니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 계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백성들 유대인 중에서 장로들의 가르침, 그 전통, 그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치면은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사실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님들이라 보면 맞겠죠.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가르침을 지켰으니까 그래 예수님에게 딱
이게 예수의 제자가 범한다고 했으니 결국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그러니까 가르침, 계명이란 말이 맞죠? 유전, 전통이 바로 가르침에 그걸 범했다, 계명을 범했다 이거죠. 그 무슨 뜻인 거 아니? 떡 먹을 때 한국은 이렇게 번역됐습니다만 역시 밥 먹을 때죠.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도 어릴 때 부신자 쪽에도 다 부모가 애들 밥 먹을 때 손 씻고 밥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어디든지 말하면 이제 손 안 씻고 밥 먹으면은 음식과 동시에 손에 있는 나쁜 것들이 세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이게 탈이 나고 병이 나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했다. 그들의 선생들이 식사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해야 된다. 특히 지금도 중동적 사람들은 왼손은 그렇게 몸에서 어떤 것을 처리할 때 쓰고 오른손은 이건 식사하는 때 씁니다. 숟가락 지금도 손으로 먹습니다. 지금도 손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대충 앉거나 아니면 앉아서 이렇게 바로 한국식으로 양반 다리는 것들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기대해서 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거의 그건 안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때도 보면 그 기대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제자도 예수의 몸에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지금도 식사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 그래서 손으로 이 밥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걸 지금도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손 씻어야죠. 이건 너무 중요하죠. 숟가락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직접 먹는데 손 씻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인 잔치에 갔는데 거기에 결례 손 씻고 이러는 것에 더는 돌 항아리였을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제자들이 세상에 좀 그렇네요. 손 안 씻고 밥 먹었네요. 예수 제자들이 조금 청결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사도가 됩니다. 손도 안 닦고 더럽게 좀 남자들이라서 그런지 좀 남자들 좀 게을르고 있잖아요.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안 닦고 잠도 자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러죠. 예수 12제자 다 남자들인데 좀 지저분했네요. 손을 안 닦고 밥을 먹었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막 가시 어떻게 저렇게 밥을 먹어? 예수님의 제자라면 뭔가 조금 더 거룩하고 더욱더 정결해야 되는데 하고 더러워.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 따지니까 예수께서 바로 대답하시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완전히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 하러 왔다가 뭐 한 거예요. 대로 주고 말로 박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가르침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어른들의 충만한 분들의 그 선생들의 가르침을 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장로들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의 그 가르침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게 안 맞잖아요. 오늘날에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지금도요. 실제로 지금도 제가 여기서는 제가 예를 들면 안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듣는 사람들이 힘들겠네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으니까 속에 지금 생각이 날까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범하면서 자기 사람의 것을 지키는 경우가 지금도 없지 않습니다. 꼭 뭐 교리까지 안 가더라도 교리는 나름대로 이론을 막 공교하게 짠 거거든요. 그거 말고도 생활 중에 그런 거 적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냥 그것이 좀 많이 퍼지는 것 같아서 그 한 가지 맞자면 오늘날에 교회에서 주로 목사님들이 하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그대로 하거든요. 11조는 율법이다. 지금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미국에서도. 미국 안 가더라도 요즘은 얼마든지 미국의 설교들 자기가 원하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이 바뀌었죠. 우리 아이 잘 됐다 야. 성도들 11조 다 때문에 예배 나오기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모양인데 11조는 율법입니다. 이러고 그게 목사의 분명히 그 목사님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신구약에 11조 율법이라고 어디 나와 있냐? 어디 나와 있냐? 율법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율법 이전에도 아브라함 때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성경 있는 그대로 하자고. 그러면 11조는 뭐야?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율법이고 예수의 명령. 이거 다 해. 그게 다 나오니까. 그래 율법이다. 틀린 건 아니야. 왜?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부분적으로. 그런데 또 맞는 것도 아니야. 이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야.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그렇게 그러면 율법에 찹시다. 율법에서는 내가 총수입의 10분의 1이 하나님 거면은 이제는 복음은 내 것 다 내 거야. 그 율법의 10분의 1은 그 하나님 거면 그 11조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도둑놈 아니에요. 하나님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기 싫어 가지고 아니 성경에 나와 있어. 예수 피로서 그가 우리에게 그 아들의 모든 걸 내주셨으니 사실 진짜는 우리가 11조뿐이 아니라 우리 전부가 다 하나님 거야 돼. 그게 복음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먹어도 예수를 위하여 마시도 예수를 위하여 율법보다 월등히 강해요.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구약 때는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 사무엘 보고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이 우리 위하여 기도해 쉬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 자기들은 잠 잤어. 이제 신약은 뭐야. 일반 성도들 다 쉬지 말고 기도해요. 율법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로 강화된 거예요. 그런데 11조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고까지 것 자녀들에게 10분의 1 세금 내서 뺏어가나? 또 그걸 가르치고 있어. 성도들이 그렇게 말해도 아니요! 라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바르게 함과 교훈함으로 이게 합당하다. 하나님 사람을 온전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오히려 성경을 이상하게 푸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선생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르셨으되 명령이죠.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거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 이 율법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서 유익하게 할 것.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당연히 이제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모셔야 되는데 그게 계명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장성했어. 그래 내가 소도 했고 양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양도 드려야 되고 그분들도 이렇게 생활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양을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었는데요. 이게 또 다른 데는 그걸 고르반. 그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 어느 날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찾아오고 얘야 너희 엄마 지금 먹을 것이 없다. 너희 집에 지금 이 양도 있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 양 주면 양 젖짜고 먹을 수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건데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손을 들다 하나님께 묻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미 드렸다고 선언했으니까 부모한테는 이제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들이 가르쳤다니까요. 그것들이 장로요? 지들이 그렇게 한 모양이지. 자기들이 그렇게 한 모양이네. 부모한테 주기 아까워가지고
그 어떻게 했느냐? 저도 그 시대가 잘 모릅니다만 그때까지 책에 보면은 이를테면 양인데 살찐양 지금 한창 예 이거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하는 부모 그냥 집에 가야 돼. 비전으로 난 이거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거야. 바로 안 드려. 이거 가지고 계속 양을 젖짜고 뭐 털 깎고 계속 해다가 한 5년 더 키우다가 이게 이제 다 죽게 되면 그때 제사장한테 갖다 놓지.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오늘 장로들이 책망해야 되잖아. 장로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사네, 서기관이네, 바리새인이네 하면서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선다한다고 반박습니까? 그것도 장로들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줄도 모르고 예수의 제자들 잘못됐다고 예수 앞에 가서 따지러 온 거야. 예수께서 바로 말씀.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장로들 유전 가지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니? 뭔데요? 너희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나? 내 부모한테, 아비한테, 어미한테 공개해야 되는데 고르반 하나님 거요? 그러면 부모한테 이제 조금 더 부모를 이렇게 섬기지 않지 않느냐? 그거요. 얼마나 나빠. 인간에 대한 첫째 계명, 10계명 중에 제5계명. 너희의 부모인데 남의 부모를 공개해야 되겠다는 큰일 났겠네. 자기 부모 공개하는데 자기 낳아준 분 아니야. 어릴 때부터 나를 할례주고 어릴 때부터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복받게 하려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양육한 내 부모야. 내 부모가, 율법은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내 부모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이야. 내가 볼 때 힘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 바로 그 노인네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이 뭔 줄 알았다니까요. 예. 어려서부터 맨날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예, 내 아들, 내 딸들아, 너희들은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는 분이요.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래도 자기들 커서 바리새인 되고 율법사 되고 행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자기 부모한테 공경해서 양 한 마리 주기가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남의 부모 주는 것도 아니여,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여, 너의 부모 공경하나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 부모가 10명 되나? 100명 되나? 단 둘밖에 없어. 그때는 알다시피 자녀들 5, 10씩 낳을 때요. 예수 보시오. 동생들 이름이 쫙 나오죠. 예수 동생들 치면 예수님들 적어도 한 10평견 돼요. 아니 자녀 10명이 부모 둘을 못 섬겨? 그거 하기 싫은 거죠. 요즘 마시라고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것도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그리 됐다니까. 그래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악하고 없는 세대. 그리고 또 예수한테 또 따지러 또 왔네. 이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이들 참 나쁜 분들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아니 나도 그렇더라. 내가 예수 앞에 내가 마음속으로 따질 때가 많다. 왜 빨리 안 주십니까? 지가 하나님께 자기나 도리 다 했다 이거야. 나같이 열심히 기도한 사람 없잖아요. 왜 빨리 응답 안 주세요? 내가 뭐 북이 영화 달랬나? 능력 주셔서 나 좀 써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마음속으로 따지고 있더라고요. 참 답답하잖아요. 바리새인 저리 가라요. 바리새인들이 어디 제 근처 가서 가본다고 그 명함 못 내밀어. 그러니까 이전에 성경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 독사의 새끼들 이랬거든. 그 어느 날 보다가 아니 나는 독사의 그 아예 왕초요. 왜?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 딱 나옵니다. 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 가르침이 뭐냐니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은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되지만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러면 맞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자기는 부모가 없어? 예수께서 성경 보이는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에이, 거짓말. 참 성경이 신기하죠? 10계명 중에 자식 사랑하는 게 없어. 그 계명이 예, 악한 자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진짜 10계명이 뭐냐니 믿는 자만 정말로 부모 공경하세요. 불신자들은 그걸 안 해. 하는 것 같죠? 진짜 자기 부모하는 사람은 공경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어도 대충 믿는 사람 부모 학대하고 부모 괴롭혀 멸시하고 천대하고 때려 늙은이들하고 뒷방늙은이들하고 막 조롱하고 멸시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면은 약속 있는 척해요. 젊은 대학생들이 수련회 때 수백 명 모였는데 어떻게 어느 해에 그 마지막 은혜의 밤 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충만해요. 20대 대학생들 진짜 진짜 열심히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재계 순서가 조여서 은혜의 밤 때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도록 회개하도록 이렇게 끌어야 되는데 솔직히 너무 부담이 됐기도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저때 내가 더 정말 요즘 내가 저들 좀 내가 좀 많이 타락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저들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감동받아야 내가 저들에게 뭘 가르칠까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요. 기도 간절하게 하다가 이제 갔는데 하다가 그 중에 이 한 가지는 밖에서는 다 충만하죠. 밖에서는 다 충만하다. 밖에서는 다 충만해요. 다 충만한데 화면 보는 사람 지금까지 소리가 안 들려서 뭐 하는 것이 또 있다가 이제 웃으니까 도대체 왜 웃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 전화번호 거기 나와 있으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밖에서는 다 충만해요. 젊은 애들도. 그런데 집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아셔. 자기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믿는 사람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많겠죠? 대다수겠죠? 그렇죠? 적다고 말하면 제가 좀 부정적인 인간이겠죠? 100이면 하면 90명은 부모 참 잘생길 것 같아요. 부모에서 늘 기도하고 늘 일어나자마자 늘 부모님께 기도하고 항상 부모님 식사하셨는지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할 때도 항상 부모님 먼저 식사하시도록 하고 뭘 하든지 뭐라고 해도 자기 마음에 부모님 말씀이 안 맞아도 예 그러고 그 다음에 혹시 너무 억울하면 나중에 다시 뭐 편지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지 그 자리에서 싫어요! 이런 애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배운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기도했다면 합심 기도할 때 밤을 새고 5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인데 5시간이 무슨 뭐요? 얼마나 기도 세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집에 가면 부모 공경은 밤새 기도에 비하면 얼마나 쉬운 거요. 잘하겠죠? 자, 오늘 저는 그렇게 그걸 이야기해 그 중에 기도 제목 많은 중에 한 가지 부모 공경 딱 하고 그 다음에 기도시켰어요.
그때 그 자리에 애들 좀 못난 아이였을 거였어요. 제가 대충 보니까 그 전에 기도하던 애도 회개하다가도 이제 이 부분에 딱 하니까 거의 8할 정도가 울면서 우리가 그래요. 그럼 어른은 안 그러냐? 어른들은 노 부모가 계신데 잘 섬기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뭘 드릴 수 있나요? 시간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일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인간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해버리는도다.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율법도 1집 1핵도 가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11조를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패해버리면 이건 나중에 어떨라고. 차라리 자신 없으면 그냥 중간 입장을 취하지. 어떤 목사님들은 율법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목사님 율법은 11조 복음이라고 하는 저는 솔직히 확실치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지. 이걸 패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서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죠? 예배 경배 같은 거죠? 헛되이 예배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자기들식의 가르침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로 하고 예배 순서는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예배할 때는 이렇게 규모를 맞추고 그 다음에 예배의 뭐 장소, 예배의 분위기, 예배 시간의 길이 이렇게 합시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정확한 것은 한 가지도 없어. 그럼 다 사람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사람끼리 협의해서 의논해서 예배를 정하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라고 의논하고 연구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예배는 성경에 나와 있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멋있는 거룩한 장소 아니 그거 하지 마. 이 산 사마리아 중에서도 거리심 산 제일 높은 산 이 산이 멋지잖아. 예배할 때 예루살렘 성전 못지않게 이 산도 높아. 예루살렘 성전도 시온산에 위에 있는 거니까 거기 시온산에 못 가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산이요. 여기도 하지 말고 저기도 하지 마.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요. 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거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 말이야. 왜 자꾸 덧붙여? 예배당은 지하에 돼야 된다. 예배당은 옥상에 해야 된다. 예배당은 넓어야 된다. 예배당은 산에 가야 된다. 예배당은 바다 위에 세워야 된다. 예배당은 도시에 폭발. 그거 하지 마.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예배할 때는 젊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 예배할 때는 노인들 있어야 된다. 예배할 때 그게 무슨 그건 다 인간들의 말이야. 예배는 그냥 신령과 진정을 하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계명을 만들어서 자기들 시간에 우리는 예배 잘했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멀단 말이에요. 왜냐하니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 있죠. 그러면 어떡해? 예배할 때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그럴듯하고 좋아 보여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은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찬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저 이 말씀이 항상 옳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 앞에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대들고 따졌는가 하면은 그들이 다 예수님께 하나같이 따진 것이 다 자기들의 신앙에 관한 문제였어요. 왜 안식일에 병 고칩니까?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의 명령에 의하면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신앙에 관한 문제 가지고 예수께 와서 다 따졌단 말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이 말했단 말이에요. 율법사 서기관들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맨날 인용하니까 입술로는 제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입만 열다 하면 율법을 말하고 모세를 말하고 아브라함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성전을 말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부모한테 드리기 싫은 것도 하나님을 끌어들여. 이거 하나님 건데? 기가 막히잖아. 엄마 싫어. 차라리 이렇게 하면 돼. 왜? 그러면 맞아 죽거든. 참 머리 좋아. 맞아 죽기는 싫고 엄마한테 주기도 싫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건데 끝. 또 그걸 또 생각해낸 최초로 생각해낸 그 장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 참 좋은 사람이야. 그거 생각해내라고 머리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부모한테 안 주기는 싫은데 부모가 마음에 들어야지 뭐. 늙은 것들이 꼴도 보기 싫어. 하는 맛이라 짓이라고는 어릴 때부터 내가 나를 맨날 율법대로 혼만 내고 상처만 주고. 그들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왜? 똑같이 사람들이야. 더군다나 대석 2000년 전에 율법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부모한테 혼이 많이 낚였어요. 똑바로 기도해. 그 다음에 예배 때 가가지고 졸지 마. 그때도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더군다나 율법을 했는 사람들이니까 이 애들 어릴 때 부모한테 혼 무지무지 났을 거예요. 그게 율법이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너 10계명 다 암기했어? 못 외웠어. 한 대 맞아 딱 10계명 외우라 그랬지. 그런데 단어가 틀려. 다시 말해봐. 큰애 네가 말해봐. 야 그것도 모르니 10계명 제9가 뭐냐? 엄마 뭐야? 그것도 몰라 이놈아 탁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이제 늙으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맨날 하나님의 계명 가지고 명령이니까 하지 말라 하라 요거니까 뭐 그렇겠죠. 뭐 그랬든 간에 부모를 이제 공경하기 싫은 거지. 부모한테 주는 것이 아깝다 이 말이에요. 말로 하나님을 말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할게요. 말로 성경을 입만 열면 말하는 사람, 말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마음이 멀 수가 있어요. 주의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에 다 쏟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이 저렇게 하면 속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속과 끝이 다르지 않니? 하나님은 속과 끝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짐승들이 속과 끝이 다를까요? 아마 모르지만 거의 다 같은 것 같아요. 왜? 짐승은 하는 짓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짐승보다 워낙에 지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감출 줄을 아는 거예요. 속일 줄을 아는 거예요. 반대로 말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서. 오늘날에 예배를 그렇게 하는 사람 많고 기도도 그렇게 해요. 주님, 제가 이거 갖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거 주님 나라에 좋을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 주님, 제가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주님, 저는 그냥 스스로 고자 되고 싶고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남자가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해서 아니에요. 동력 잘 주셔야 돼. 그냥 외롭다고 그래요. 왜 거짓말을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 거짓말해. 하나님 그렇잖아요. 외로운 것이 안 좋다.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 그러면 될 거를 주님 나 솔직히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 될 주님 저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는데요. 제가 사람의 인정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제가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닥그닥 거짓말을 해. 하나님 IQ가 자기 IQ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님 IQ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면 어린 애기들이 막 클 때 한 7살만 되면 이제 머리가 해서 어떤 때는 부모한테 막 거짓말하는 게 보이거든요. 눈을 막 피해가면서 부모가 저 속에서 웃음을 참으면서도 요것 봐라. 이거 한편으로 고약하고 한편으로 귀엽기도 하고 30년 나이 차이밖에 안 돼도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몰라. 우리의 거짓말이지 하나님을 좀 흐뭇하게 해드리면 참 감사하겠지만은 쟤네 기도할 때마다 저렇게 항상 말을 하네. 아버지, 나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데 요건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 다 영광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아버지 그럴 때마다 흐뭇하게 웃어서 요놈 봐라. 이러면 참 영광이 되겠지만은 아니다 이 말이야. 입술로는 존경 좀 안 해도 돼. 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입술로도 고백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게 제일 좋아. 그 밑에는 뭐냐? 차라리 마음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더라도 표현을 조금 절해도 돼요. 제일 그 다음 나쁜 거는 뭐냐? 말로는 립 서비스. 맞죠? 맞죠? 그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 비유하기에. 얼마나, 왜 오늘날에 예배에 거의 다가 예배가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립 서비스 같아. 사랑합니다. 내 예수여. 그것뿐이에요. 립 서비스예요. 완전히 립 서비스잖아. 기가 막혀. 누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 기독교인 것 같아. 하나님께 말로는 최고야. 하나님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다 일어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말로는 그냥 하나님이 기가 닿을 정도로 찬양해.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만. 마음을 입술로 나는 존경,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안과 밖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마음에서부터 돌이켜란 거야. 옷을 박박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오늘날 회개도 형식적으로 하려고 그래. 팍 찢어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눈물 흘리고. 아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란 거야.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성경에 율법 아래서도 첫째 계명이 뭐냐? 외모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으면 해야 돼요. 아니에요. 힘을 다하라 그랬지. 외모를 다하지 하라고 했지 않았어. 겉모습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사야가 몇백 년 뒤에 일어날 것을 다 예언했어요. 또 예수님 때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의 말씀도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성경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불신자들아 신자들이요.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말씀의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계명을 인간의 이론을 계속 버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자꾸 더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예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는 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면 이미 그 사람 설교 딱 그냥 귀 막아버려. 들으면 안 돼. 왜? 거기에다 지 생각을 왜 붙여? 나 당이 생각 들어온 게 아니야. 그가 설교자가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누구든지 내 생각에 하면 딱 달아버려요.
왜 자기가 지금 계명을 만들었네? 이게 교만한 자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왜 지가 교훈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빼앗고 자기의 계명을 가르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외치가는 율법사들이여 화가 있도다. 계명을 빼도 안 되는데 그 계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계명을 폐해버리고 내 계명 지키라 이거야. 그게 마귀가 하는 짓 아니에요. 정말로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한테 유혹하니까 하와가 이거 먹지도 말지도 손짓도 말라 그러는데 안 죽는다?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받아 그걸 다 먹었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가 우리 전 재산을 다 해라고 해도 바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그렇게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은 돈 안 들잖아요. 마음은 진짜 사랑하게 되면 마음은 절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지만은 마음은 내가 뭔가를 좋아하면 절로 그쪽으로 마음이 싹 다 쏠리는 돈 하나도 안 들고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저절로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좋아하면 그쪽으로 마음 다 가게. 돈이건 사람이건 여자건 남자건 영광이건 재력이건 그 다음에 뭐든 쾌락이건 자식이건 그쪽에 마음이 다 가 있어요. 정말 주를 사랑하면 마음이 그쪽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 그냥 그쪽으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건데 마음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만 계속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 진정한 부흥이 우리가 말하죠.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도 부흥을 주시오. 내 가정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엄밀히 말하면 심령 부흥이에요. 아무리 부흥을 외치면 뭐하나 마음은 죽기를 갈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로마서 1장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그게 그렇게 싫어요? 신기하잖아. 마음에 남자 두기는 좋고 여자 두기는 좋고 자식 두기는 좋고 돈 명예 두는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그게 뭐 손해본다고 그게 그렇게 싫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피조물은 마음에 꽉 속에 다 가지고 뭔가 자기 마음속에 비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싫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자, 이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저 앞에 계속해서 참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크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입니다. 입술의 기도 아닙니다.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리치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내 영의 기도와 내 마음의 기도입니다. 예수여 한번 크게 부르고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이 시간 저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려 원합니다. 성에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